나라, 즉 국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지금 현대 국가에서 보면은 현대 국가는 경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 군사 이러한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당시의 고대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정치 그리고 군사 이것이 중요했고요. 또는 경제가 중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유다 왕국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여기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중요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교,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23장, 우리가 보고 있는 23장 전반부 어제 말씀에서는 왕으로 대표되는 정치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요. 9절부터는 이제 종교, 특히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작되는 9절은 올바른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모습입니다.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을 때 예레미야의 모습이 마치 술을 많이 먹어서 만취가 되어서 완전히 취한 사람 같이 정신이 없고 혼미하고 또 마음에 그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내 중심이 상하며라고 되어 있었죠. 내 마음이 그렇게 상하고 내 모든 뼈가 떨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의 상한 마음은 그대로 직역을 한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속에서 파열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파열, 즉 마음의 고통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최고의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한다 그러면은 장이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최고의 고통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모든 뼈가 떨린다고 합니다. 히브리어에서의 뼈는 심장과 더불어 사람의 감정 상태를 표현할 때 인체를 인용하는 단어입니다. 뼈가 떨린다는 말은 선지자의 마음이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느낀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이라는 표현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바르지 않은 혼미한 상태를 비유하는 문장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처럼 극도의 혼란과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그 뒤에 10절과 11절에서 나오는데 그 당시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모습 때문에 받는 충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들의 타락한 정도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찢어질 정도의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언론을 통해서 현재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의 타락한 모습을 전해 듣고 또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한 마음을 가졌는지 또 얼마나 타락한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의 청문회도 또 법정에서의 재판에서도 그 숨겨진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혹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은 영화 감독들이 흥행을 위해서 그들의 타락한 모습을 그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좀 충격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면서 머리에 퀘션 마크가 생기기도 합니다. 정말 저럴까? 아니면 저거보다 더 할까? 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들의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바라보며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웬만큼은 예레미야도 짐작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들의 악의 모습, 그것에서 충격과 고통을 받을 정도의 타락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표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은 간음하는 자, 즉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5장 1절에서 의인을 한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격려합니다. 우리 잘 가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 스스로 격려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잔치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기에는 너무도 가슴이 아픈 장면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과 교역자들 그리고 교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기쁨과 뿌듯함이 가득하실까요? 그러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시의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악과 정직하지 않음 또 땅에 가득한 영적인 간음 즉 우상 숭배로 인해서 땅이 말라갑니다. 땅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집 즉 성전에서도 악을 행합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이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에스겔서를 통해서는 그 성전에서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에스겔 8장 1절에서 8절까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가지로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장면이 제단 북쪽에 투기의 우상이 놓여져서 숭배되고 있습니다. 제단에 투기의 우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이 그곳에서 숭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 벽 뒤에 있는 여러 골방에 곤충의 신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의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이 성전 안에서 그 골방에서 우상의 신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전 뜰에서 여인들이 담무스, 이것은 그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에 있는 젊은 남자 신의 모습입니다. 그 어떤 식물에 관련되는 풍요를 준다고 생각이 되었던 젊은 남자 신의 모습인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습니다. 애곡이라는 건 역시 숭배하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네 번째로는 가장 충격적입니다. 성전의 안뜰에서는 제사장들이 지성소의 반대편인 동쪽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는 성전에 들어가서 서쪽에 있습니다. 보통 우상의 신들은 동쪽을 많이 숭배하죠. 해가 뜨는 새벽에 동쪽을 향하여 기도하고 태양을 숭배하는 이것이 바로 태양신의 숭배죠. 그런데 유다 왕국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를 등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태양신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유다 왕국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여 벌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에 담긴 공의를 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누구에게 의지하여
예언하였을까요? 그것이 바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들은 바알에 의지하여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바알의 선지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라 믿으며 그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거짓 신을 숭배하며 나오는 예언이기에 그 예언은 거짓 예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심지어 간음하며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말리지 않고 그들의 손에 힘을 보태줍니다. 잘한다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큰 악을 행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듯이 예루살렘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묵시는 자기들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말에 거짓 신으로 포장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너희가 평안하리라. 평안을 선포합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평안과 행복을 선포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거짓 평안을 선포합니다. 백성이 거짓을 말하는 시대에 평안을 선포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만이 아니고 어느 시대에나 해당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날에는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진노의 폭풍 속이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방패이자 구원이 될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되지만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거역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 즉 멸망과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악을 치시되 경고가 없이 그냥 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 차례에 반복되는 경고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 성도들에게는 경고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도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서도 계시록에서도 또 다른 서신서에서도 복음서에서도 그리고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도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과 눈과 귀를 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경고가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어느 시대에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심판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 위해서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부르짖는 소리는 마음과 눈과 귀를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열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를 향하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나아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항상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